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또 복을 주셨습니다. 또 다윗은 받은 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짜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대부분 복을 받으면 그때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이후에는 받기 전처럼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소수의 사람만이 받은 복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시간이 흐르면 또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다윗은 받은 복에 대해서 참 열정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 장막, 이 텐트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쓰였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은 누가 보아도 참 좋은 마음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상징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참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 왕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대답은 또 의외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질문은 성전을 지을 사람은 최소한 너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성막을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특별히 임재하셨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추하다고 왜 너희는 내가 머물 집을 짓지 않냐고 더 좋은 집을 짓지 않냐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위대함에 의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셨던 그 장막, 이 성막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왜 더 좋은 곳을 짓지 않느냐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거나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크다고 더 위대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하죠. 내 의로 또한 내 생각으로 또 내 바램만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기도하며 겸손히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십니다. 근데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죠.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권자로 세우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항상 뭔가를 해주신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다윗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럼 이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이 다윗의 집은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솔로몬에게도 적용이 되겠지만은 솔로몬보다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히라고 말씀할 수 있으신 거죠. 이후에는 계속 영원히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다윗의 그런 가문 또한 뭐 나름대로 영원한 것이겠지만은 그건 어차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세워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은 메시아의 왕국, 그것은 영원한 것이죠. 혈통적인 이스라엘 왕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이가 들어가는 메시아의 영원한 나라, 그래서 영원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 이 메시아 나라를 설명하기에 참 좋은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은 성전을 지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후 다윗은 계속 메시아 사상과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어지죠. 다윗의 다윗왕, 그리고 다윗의 왕족,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 그것이 이 메시아 사상 또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는 믿음의 거장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이 다윗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이 다윗의 집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성전은 다윗의 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집, 다윗의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화려한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세우셨는가,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과 사명을 주고 계신가, 오늘 이것에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순종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